얼마 전에 한국의 모 신문에서 데이터 분석으로 보는 한국의 코로나 3년이란 제목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대규모 코로나 감염이 시작된 곳은 3년 전인 2020년 1월 중국 우한입니다. 그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얼마 있지 않아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1월 21일 날 중국에서 온 중국인 여성이 첫 확진자로 판명이 됐고요. 신천지에서 대규모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3주 만에 무려 7,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에 이어서 한국이 당시는 두 번째로 많은 감염자가 생겼고 그리고 나름 고생을 했습니다. 초기만 해도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감염이 확산되지 않고 일부 지역에만 머물기를 기대했지만 짧은 시간 동안 전국으로 퍼져갔고 이어서 전 세계로도 확산돼 갔습니다. 중국에 이어 한국, 또 일본, 이태리, 스페인, 영국, 전 유럽을 거쳐서 또 미국에도 갔고 아프리카까지 남미까지 다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들이 무려 6억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650만 명이나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1월 20일 현재까지 7번의 대유행이 발생해서 3천만 명이 확진되었고 3,300명이나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공식 집계된 숫자일 뿐 사실은 이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 감염되었고 또 사망했는지도 모릅니다. 저희 부부도 작년 7월 달 한국에 방문했을 때 감염이 되었지만 한국이나 뉴질랜드나 호주 어디에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저희 부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통계에 잡힌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고 확진된 후에 사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급속하게 확산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전문가들이 쓴 여러 가지 글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과거와 달리 전세가 현재는 매우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도보로 배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세계를 다녔고 왕래했습니다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서로 왕래하기 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쉽게 질병이 마구마구 퍼져간 것입니다. 둘째로 코로나가 전염성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변이가 나올 때마다 그리스 알파벳을 이용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일 처음 2020년 12월 1일 날 영국에서 처음으로 나올 때는 알파라고 명명했지만 그 다음 같은 해 12월 24일 브라질에 나온 변이는 감마라고 졌습니다. 다음엔 2021년 3월 달에 인도에서 나온 변이는 델타라고 했고 계속해서 변이를 거듭하다가 2021년 11월 1일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미크론이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나왔지만 갈수록 나중에는 전염률이 높은 변이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또 다른 변이가 나올 것이고 한동안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 이 전염병은 인류가 가장 조심해야 할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영토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란 말을 한자로 보면 전할전, 물들일 염, 병병으로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이 전염병은 사스나 메르스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졌지만 사실은 성경에 언급될 정도로 오랜 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질병입니다. 요즘에 생긴 질병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전염병은 이미 있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방문했다가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통곡을 합니다. 나중에는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 왕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숫자를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갓이라는 이름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인구조사, 교만해서 인구조사한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옵션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7년 동안 기근이 있든지, 두 번째 아니면 쿠데타 군들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을 다니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인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사흘 동안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78편 50절을 보면 구약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적하고 범죄한 자들에게 전염병으로 징계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하고도 회개치 않은 자들에게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과 함께 전염병을 돌게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 언급된 전염병은요, 징계와 형벌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염병이 돌았다, 하나님의 징계다. 전염병에 걸렸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으로 치부되었지만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우리가 본받을 인물로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전염병과 같은 사람,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요즘 매일 큐티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방 땅에서 역사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낱낱이 보고하며 간증을 하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겁니다. 문제는 아시아에서 온 일단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관습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며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바울이
유대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금 더럽히고 있다라고 충동질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해서 백성 달려와서 바울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받은 천부장은 당시에 예루살렘 성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급히 백부장과 군인들을 이끌고 출동합니다. 천부장은 소요 사태를 진정시킨 후에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부하들에게 바울을 영내 군대 안으로 데리고 가서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나중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자신의 권한을 잘못 행사했다는 그 일로 인해서 적잖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울의 신병에 위험이 생길 것이라는 정보를 접하고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총독에게 직접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한 가지 호송 작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밤 9시에 무려 470명이나 되는 병력 1000명 정도가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거의 2분의 1가량 되는 병력을 동원해서 편지와 함께 서북쪽으로 99km 떨어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보냅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도착한 후에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총독은 천부장의 편지를 읽고 바울을 취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과 자기가 지금 관할하고 있는 구역인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확인한 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 올 때까지 그를 헤롯 궁에 가두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달 19일부터 이어져 온 내용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5일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랴로 내려왔습니다. 유대교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 명의 장로들과 함께 더둘루라는 변호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변호인이 온 것은 피고인인 바울을 변호하러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게 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원고 측, 피고 측 변호인이 아니라 원고 측 변호인으로 온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볼 때 이 변호인은요, 유대교 법과 로마 제국의 법에 능통했습니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뛰어난 언변을 구사할 줄 알았습니다. 본문은 변호인인 더둘로라는 사람의 변론인데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가 벨릭스 총독에게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나이다. 여기 선견이라는 라틴어는 미리 알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벨릭스 총독이 신의 예지를 가지고 미리미리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을 내다보는 총독의 선견 지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여러 가지로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총독의 탁월한 리더십 덕분에 자기들이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금 항상 총독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부라고 합니다. 지금 더둘로라는 변호인은요, 총독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부라고 있습니다. 의례적으로 재판장을 존중하는 차원을 넘어서 낯간지러울 정도로, 낯뜨거울 정도로 지금 아첨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요, 로마 제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은커녕 자기 나라를 빼앗아간 원수 나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총독을 존경하기는커녕 제거해야 할 정적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호인 더둘로는 이렇게 총독에게 아부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총독의 결정에 따라서 바울의 유죄와 무죄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요, 이 더둘로처럼 지나치게 아부와 아첨을 하는 사람들 종종 만납니다. 제가 20대의 나이에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만났던 직장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바로 전까지는 불평하고 뒷담화를 했는데 당사자가 나타나면 갑자기 자세와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허리는 굽혀지고 두 손을 공손하게 모은 후에 손바닥을 비비며 갖은 아첨과 아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동기들이 모이면요, 그런 선배를 향해서 또 김밥 말고 있네라고, 김밥을 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제가 직장 생활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너무 생경할 뿐만 아니라 충격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입사한 후 6개월이 지나 1년이 지나 1년 6개월이 지나 2년이 지나면서 이 사람에게 아부하는 직원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은 더둘로처럼 자기를 인정해주고 띄워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처럼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첨하는 말과 칭찬하는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더둘로와 같은 아첨꾼들 때문에 사회가 혼탁해지는 것입니다. 아첨꾼들 때문에 국가와 세상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해주기 위한, 그리고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벼운 칭찬은 괜찮지만 뭔가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거짓으로 아첨을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들어하는 자녀나 사업에 어려움을 당한 친구나 물질로 고통당하는 이웃과 또한 형제들을 격려하고 칭찬을 하되 더둘로와 같이 지나친 아부는 삼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2편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아첨하는 입술과 아부하는 혀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칭찬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첨하는 말을 칭찬하는 말로 착각하고 아부하는 말을 격려하는 말로 착각하게 되면요,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칭찬하는 말인지 아첨하는 말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아첨과 아부의 말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더둘로는 벨릭스 총독에게 거짓으로 감사하며 아첨과 아부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벨릭스 총독이 가지고 있던 반유대 정서, 반유대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동원해서 지금 아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총독에게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이 더둘로가 아부를 했고, 두 번째는 고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총독을 힘껏 띄워주며 아첨을 한 이 더둘로는, 변호인은 원고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대신해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4절을 보면 더둘로는 총독을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큰 죄 몇 가지만을 고발한다고 합니다. 바울에게 많은 죄가 있지만, 수 없는 죄가 있지만 그 죄들을 다 판단하려면 총독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강 중요한 몇 가지 죄를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더둘로가 고발을 하는 제목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언급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더둘로는 바울 향해 소요하게 하는 자라고 합니다. 소요하게 하는 자.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기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한다는 말은 총독이 가장 두려운 말이요, 가장 피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만약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영토 안에서 정치적인 쿠데타나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의 중앙정부에 즉각적으로 보고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하면 총독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각 영토에 파견된 총독들은 소요사태, 즉 쿠데타의 징조만 보이기만 해도 즉시로 군인들을 동원해서 잔인하게 진압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 일행은요, 가장 먼저 이 문제를 꺼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매우 정치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혁명 세력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유대 땅뿐만 아니라 곳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충동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변호인 더둘로는 바울을 향해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말은 요즘 말로 쉽게 하면 이단 교주라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을 많이 연구하고 있고 또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조차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달동네인, 저 깡촌 중에 깡촌인 나사렛에서 자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오죽하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 즉 메시아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비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사렛 동네에서는 어떤 인물 나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깡촌 중에 깡촌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온다는 말이냐. 메시아가 그 깡촌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점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나사렛 출신 예수가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이상한 교리를 전파하고 있는 이단 종파의 교주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변호인 더둘로는 바울을 향해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합니다. 당시 종교에 관한 문제는요, 총독이 주관하는 법정에서 죄 유무를 판단하는 제목이 되지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요, 철저하게 종교적인 문제에 관여를 하지 않고 유대인들 자체로 해결하겠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일행도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문제를 꺼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자기들은 바울이 거룩한 신성한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이유로 바울을 체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고발이었습니다.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바울이 이방인들과 다니는 것을 보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에서 이미 우리 큐티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이방인과 함께 바울이 다니는 걸 보고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갔네 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하고 나중에 누명까지 씌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총독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전을 더럽힌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오히려 고소하고 고발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보신 후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를 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장사를 하도록 허락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성전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성전을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어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이란 말처럼 오히려 바울을 향해서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총독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아나니아 일행은 변호사 더둘로를 통해서 세 가지 제목을 들어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바울이 세상을 소유하게 한다. 이단의 우두머리다. 성전을 더럽혔다. 이 세 가지 제목을 들어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더둘로를 통해 이 세 가지 제목으로 바울을 고발했지만 그들이 바울을 어떤 인물로 어떤 사람으로 정의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더둘로가 언급한 우리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온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몇 명의 장로들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둘로는 자기 혼자서 생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같이 온 대제사장과 몇몇 장로들 함께 동행한 사람들과 같이 바울에게 이 사람이라고 하면서 정의합니다. 더둘로는 자기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란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한 목소리로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까? 전염병 같은 자,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전염병이란 보통 음식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공기나 신체 등을 통해서 퍼집니다. 이번 코비드19 때문에 전염병의 무서움을 알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전염병은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600년 전 흑사병이 유행해서 수천만 명이 사망하는 등 유럽 인구의 무려 3분의 1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200년 전 코로나가 아니라 콜레라가 인도에서 유행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100년 전에는 스페인 독감이 유행해서 무려 5천만 명이나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2000년대 들어와서 사스나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 유행해서 많은 인명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무서운 것은요, 짧은 시기에 넓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의학기술과
과학이 발전되어서 전염병의 위험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코비드19 때 그 생각이 보기 좋게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요, 자기뿐만 아니라 그 바이러스가 주위 가족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퍼지게 합니다. 심하면 이 코비드19처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나라와 전 세계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요, 이 전염이라는 말은요, 비단 육체적인, 의학적인 질병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세기 중엽 칼 막스가 창시한 마르크스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이르러서 러시아의 레닌에 의해서 계승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1917년 10월 러시아의 볼셰비키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순식간에 동유럽과 중국과 중남미 곳곳에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는 레닌이 예언한 대로 세계 지도의 3분의 1이 공산주의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피해자가 되어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고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의 한 사람부터 시작된 이 공산주의가 100년도 되지 않아서 전 세계 3분의 1 사람들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염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염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주장이나 이론이나 사상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더 나아가 이 전염이라는 말은 신앙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더둘로가 말한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다는 이 말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니까 마치 전염병이 마구 퍼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에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지금은 바울이 3번에 걸쳐 방문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와 저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도둘로가 고발한 것처럼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염이 되어 세계 곳곳으로 퍼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가족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때 남태평양의 낙원으로 불려진 하와이 섬에는 오랫동안 뱀이 없는 지역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와이는 뱀이 살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에도 뱀이 살지 않습니다. 아마도 지진 때, 화산 때에 속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와이는 대륙과 바다 때문에 단절이 돼 있어서 외부의 강한 동물의 침입도 없어서 거의 오랜 세월 동안 저항력이 약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20수년 전부터 갈색나무 뱀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하와이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큰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하와이에는 평균적으로 1평방마일, 그러니까 1.6km, 가로 1.6km, 세로 1.6km, 이 1평방마일당 무려 3만 마리나 될 만큼 많은 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뱀들이 몇몇 종류의 새들을 멸종위기에 몰아넣기도 하고 전신주나 전선을 감으며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흘에 한 번꼴로 정정사고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와이 정부는
이 뱀 문제를 하와이가 처한 3대 난제 중 하나로서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클린턴 대통령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뱀 퇴치를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정부도 덫을 설치하기도 하고 약품을 살포하기도 하고 사냥개를 풀기도 하는 등 많은 뱀 퇴치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난 1981년 이후 갈색나무 뱀을 죽였거나 갈색나무 뱀 사체를 발견한 경우는 겨우 7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과거 뱀이 없던 하와이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뱀이 많아졌는가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갈색나무 뱀은요, 호주나 남태평양 솔로몬 군도가 원산지입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후에 하와이의 호놀룰루 히킴 기지에 미 공군기가 화물을 싣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화물 속에 뱀 한 마리, 갈색나무 뱀 한 마리가 기어 들어온 후에 나중에는 하와이 전체에 이와 같이 뱀들이 퍼져 나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인플루언스, 영향력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SNS 같은 데 보면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들,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뱀 한 마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와이 섬의 생태계를 파괴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을 우습게 보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영향력,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그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퍼지게 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바울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초기 때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연병과 같다. 우리 어른들이 시골에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연병할 놈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연병이란 말은 연병입니다. 역병 혹은 전염병이란 말입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 역병에 걸린 자, 연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이 일단 어느 마을에 들어가기만 하면 동네가 달라졌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 조그만 성경을 읽기만 해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 예수쟁이가 생기면 전염병처럼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기독교는 연병과 전염병과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오늘날 성도는 그렇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세상에 전염이 되고 있고 세상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성도가 복음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기만 해도 우리는 바울처럼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생명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께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붙들기만 해도 우리 주위를 복음으로 전염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6주 후가 되면 우리 월드 하모니 교회 창립 2주년이 됩니다. 이번 창립 주일에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른 양들을 우리도 찾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6주 동안 평소보다 좀 더 전도에 힘쓰려고 하고 있고요. 영혼권을 위해서 또 힘쓰는 바울과 같은 그런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아직도 초신자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말씀을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이미 받은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바울처럼 주의를 전염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